하나님의 존재 증거라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를 6가지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표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1번이 우주 창조를 통한 증거고, 두 번째는 우주의 질서와 고안을 통한 증거,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을 통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 성경을 통한 증거, 그 다음에 개인적 경험을 통한 증거. 잘 보이시죠? 첫 번째부터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살펴가겠습니다. 자, 우주 창조를 통한 증거,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주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코스모스라는 것은 그냥 높은 우주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지금 창조된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땅을 포함하고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코스몰로지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그냥 이 코스모스라 하면 우주, 손으로 닿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냥 막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이 코스모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땅과 바다와 우리에게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나무들과 꽃과 모든 식물들, 동물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주라는 것을 그렇게 포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작은 우주고, 여기에 있는 공간도 우주고,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우주고,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광속도로 지금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다 우주 안에 포함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무의 상태에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주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한 근원적인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번 말씀 나눌 때 우리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안 계신 것을 증명하기보다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그 모든 것들이, 창조물들은요, 다 연구해 보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과학계나 의료계에서 어떤 사람이나 인체를 연구하고 어떤 물질을 연구했을 때 엄청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로직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의원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이것을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가 되고 다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자, 오늘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다 여러분 인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과 어떤 모든 생명체들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신성,
창조 섭리가 다 있고, 그 나무 하나, 그 연약한 풀, 꽃 한 그루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이 천문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근래의 시나리오는 10중 8구 토네이도가 휘몰아치는 고물 창고 옆에서 747 보행기를 조립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그 섭리와 함께 과학적인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과 생명체들이 별개가 아니라 다 각각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석현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 혜성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지율이를 봐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시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보세요, 코를 보세요, 입을 보세요, 머리카락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두 번째, 자, 증명의 이론은요, 우주의 질서와 고안을 통한 증거. 이거는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이것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운행하고 또 경영되는가, 이것들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의 모든 그것들을 향한 목적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뜻인가 보십시다. 어떤 조직체나 질서나 구성은 바로 그것을 설계한 자의 목적과 지혜로 나타내 준다는 이론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느끼고 있는 이 공기들, 구름들, 밤에는 보이는 별들, 태양과 달과 그 다음에 모든 은하계와 저 넓은 바다의 모든 그 어마어마한 물들, 그 안에 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고기들, 어리들을 보십시오. 또 우주에 떠다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 우주 공간에 또 이 공간에 날아다니는 새들, 그게 그냥 배고파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그냥 돌아다닙니까? 배가 고파서 뭘 먹이를 찾으러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체에게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생명체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만드셨는가, 또 두셨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죠. 자, 그래서 폴 데이비스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의 설계도를 바라보면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랙홀 연구학자, 우주학자가 있습니다. 우종학 교수라는 서울대 물리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학의 존재 목적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것을 증명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증거가 되지만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내고 어떤 물질을 연구하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하고 저절로 여러분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은 과학자들은 더 많은 지식과 연구물들을 가지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사도행전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4장 15절에서 17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뭐 하시고 지으시고,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누가 결실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했는데 거기에서 섬에 도착하여서 섬에 이렇게 그 섬을 이제 머물게 됐는데 우상을 막 섬기고 있고, 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을 때 스스하고 흠해가 아니냐, 신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야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를 그 원주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고 살고 있지만은 비와 또 모든 바람과 우주에 떠다니는 모든 구름과 지금 모든 나무에서 결실하는 그 열매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여러분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론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을 통한 증거. 이것은 인간론적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통한 증거. 자, 정의로 보면은요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은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이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느 정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맥락이지만은, 그런데 그렇다고 인간은 아주 아예 쓸모없는 그런 생명의 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인간은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안에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덕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잣대와 판단과 기준으로 얼마나 더 좋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냐, 얼마나 더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뭐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공동체와 어떤 사회적인 나라의 구성원을 통해서 여러 차이는 생길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도덕적인 법을 가지고 있어서 선과 악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깜짝 놀란 게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요, 그래서 아직 미국을 안 가봐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요
부모님이 그 자식을 안고 막 우는 모습을 보면은요, 저 미국 사람의 저 아빠도 자기 자식이 다치고 사고 나면 저렇게 슬프구나라고 이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느껴요. 그러면서 그 미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부모와 한국의 부모인 나도 똑같은 감정과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놀라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피부색이 다르고 사람이 모양이 다르고 사람이 어떤 얼굴에 용모가 다르다고 해서 기본적인 인간성이 다르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과 양심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엄마가 저 아프리카에 지금도 많이 배고프잖아요. 그잖아요. 자식을 낳아놓고 배고프다고 부모가 막 자식을 삶아먹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민족도 그런 민족은 없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자식은요, 모든 부모님을요, 그냥 본능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는데 그 흙을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 원어적으로 흙을 아다마가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흙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인간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게 됐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욥기 1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지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이해되셔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D.L. 무디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제껏 만나본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는 무디라는 인간이 최고의 헐칫거리이다. 무디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 같아요? 어떤 의미 같아요? 자,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이제껏 만나본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는 무디라는 인간이 최고의 벌칙거리다. 긍정적으로. 하찮은 인간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그런데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부정적으로.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이지만은 문득문득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죄성이 가득한, 그냥 무능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최고의 골칫거리가 아닌가라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내 자신을 봐봐요, 내 자신. 어제는 착한 일 했어요. 오늘은 골칫거리로 지금 막. 어제 오늘 방금 전에 상황이 막 달라집니다. 이 인간이라는 거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증거. 자,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9절도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인간은 곧바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무슨 뜻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자,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은 줄리어스 시저가 실존 인물인 것만큼이나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세계사의 역사를 역사가 세계가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내 자신, 내 개인, 우리 가정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황제가 당시에 살았고 통치했고 그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적인 존재이셨고 실제로 존재하셨고 이 땅에 계셨고 살아계셨고 사셨고,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란 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세계 역사학자인, 교회사 역사학자인 필립 샤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그렇게 독창적이고 완전하며 변함이 없는 일관성, 그렇게도 완벽하며 인간이자 인간의 모든 위대함을 초월하는 인물이 가짜거나 허상일 리가 없다. 예수라는 인물을 창작해낼 작정이었다면 실제 인물인 예수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꾸몄을 것이다. 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이고 어떤 역사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이라면 로마의 황제들처럼 용장으로서 맹장으로서 싸움자라고 그냥 위대한 통치자로서 그렇게 차라리 만들지,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과 같이 다니시고 같이 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년에는, 돌아가시 직전에는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어떤 것을 꾸며내려고 하면 그렇게 예수라는 인생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요, 그 안에 인물들 등장하는 모든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부끄러운 내용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기적의 그런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실제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믿고 어떤 이야기는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을 통한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 그 내용들을 보자는 이야기죠.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 그 역사들,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지금 내러티브로 듣고 있는데,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문자적으로 기록하기도 힘든 상황인데도 그 자세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내용, 오늘도 성막의 그 기구들, 색깔을 어떻게 해라, 모양을 어떻게 해라, 색감을 어떻게 해라, 말뚝을 어떻게 세워라, 기둥을 세울 때 얼마만큼 깊이에 파서 넣어라. 이야, 이 자세한 것들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기억되고 다시 계속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반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뭐예요? 개인적 경험을 통한 증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과거에 참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나타난 거, 나무가 심겨져 있네, 바람이 분다, 구름이 흘러간다, 그냥 우연이고 그냥 자연섭니다, 그렇게밖에 생각은 못해.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흘러가는 구름을 볼 때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창조 질서 안에서 이것들을 아름답게 운행하고 계시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맡기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운행되고 경영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을 보겠습니다. 교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수집하려고 했던 그 증거들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우주, 질서, 인간 본질, 예수 그리스도, 성경,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주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고안하셨고 설계하셨고 유지하고 경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그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신실한 믿음 주고
하나님 단단한 믿음 주시고 순결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